Hello, welcome to the Living Church. We're so glad you're here. You're listening to our series, When Life Becomes Worship. Let's take a moment to hear God's Word and reflect together. 할렐루야! 사방건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고난주간을 지나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중심이자 복음의 핵심이죠.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걸어왔던 십자가의 길이 마침내 오늘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앞으로 4월달부터 6월까지 3달 동안 삶이 예배가 될 때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4월 한 달은 나의 삶을 제단 위에 시리즈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그 출발점을 보여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부활주일의 예배를 이야기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참된 예배는 형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룩한 헌신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무덤 앞에 나왔던 여인들이 어떻게 참된 예배자로 변화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오늘도 부활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두 마리아가 주님의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은 다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오직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주님만 붙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무거운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결과를 들으러 가는 병원일 수도 있고요.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빚이나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몸도 천근만근인데 그저 의무감 때문에 혹은 직분 때문에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있죠.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가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헛수고 아닌가? 기대감은 전혀 없이 그저 내가 해야 할 마지막 도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 무거운 발걸음.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길을 걸어가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마리아가 걷고 있던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는지 모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른 새벽,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모든 소망을 걸었던 주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고 이제 남은 것은 돌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시체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무덤의 입구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밀어낼 수 없는 거대한 돌문으로 막혀 있었고 무장한 경비들이 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기적을 바라며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과 마지막 예의를 갖추고자 하는 마음으로 깊은 슬픔과 절망을 안고 무덤을 방문하러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의 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도저히 밀어낼 수 없었던 돌문이 열려 있고 빈 무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가는 길, 그 길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무덤을 향하던 절망의 발걸음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예배의 자리로 바뀌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두려움은 큰 기쁨으로, 애도는 예배로, 방문은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나의 삶을 제단 위에 드리는 삶의 예배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본문에서 첫 번째로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 부활의 소식은 두려움을 큰 기쁨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갈 때 그들 앞에는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두 가지 거대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덤을 막고 있는 무거운 돌문이었고 또 하나는 무덤을 지키는 세상의 권력, 로마 경비병들이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이처럼 늘 현실의 문제와 두려움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났고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냈고 경비병들은 두려움에 마비되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기 위해 창칼로 무장하고 있던 세상의 경비병들은 하늘의 영광 앞에서 공포에 질려 자신들이 시체처럼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반대로 무덤 안에 시체였던 예수님은 산자가 되셨습니다. 세상의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한순간에 무력화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천사는 무덤을 막고 있던 그 거대한 돌문을 굴려버리고 그 위에 턱하니 앉아버립니다. 돌문이 열린 것은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오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천사가 돌을 치운 것은 오직 연약한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죠. 여러분,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거대한 돌문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은 먼저 우리의 두려움을 다룹니다. 본문 8절은 여인들이 무덤을 떠날 때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큰 기쁨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특징이죠. 모든 상황이 당장 정리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슬픔으로 갔지만 기쁨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두려움이 큰 기쁨으로 바뀐 것이죠. 흥미롭게도 본문에 기록된 큰 기쁨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전체를 통틀어 딱 2번만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느꼈던 기쁨, 그리고 오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기쁨입니다. 마태는 복음서의 처음과 끝을 같은 기쁨으로 연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부활하신 만왕의 왕을 만나는 큰 기쁨으로 완벽하게 완성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두 번째 사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애도가 예배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두려움을 기쁨으로 변화시켜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빈 무덤과 천사의 설명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진짜로 변화되는 결정적인 순간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을 때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인들은 단지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자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이렇게 첫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평안하냐? 흥미롭게도 이 인사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여러분, 이 평안하냐라는 인사는요, 사실 며칠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며 입 맞출 때 썼던 인사였습니다. 또한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 곁에서 가시관을 씌우고 침 뱉으며 조롱할 때 썼던 끔찍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의 배신과 조롱과 상처로 얼룩질린 그 아픈 단어를
다시 꺼내어 여인들에게 건네십니다. 예수님은 배신과 조롱의 언어를 생명과 평안의 언어로 완벽하게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 은혜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 조금 전까지 여인들은요,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주님을 기억하며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슬픔은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경배로 바뀝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는 단지 슬픔을 견디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자의 반응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그분의 권위와 영광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환상도 아니었고 단순한 상징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셨고 여인들은 그분 앞에 경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정보를 많이 한다고 저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부활을 교리로만 이해한다고 생겨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주님을 실제로 만날 때 시작됩니다. 우리의 애도, 우리의 슬픔, 우리의 상실감, 우리의 메마름조차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는 경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 부활은 무덤 방문을 사명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경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 발 앞에 엎드렸으며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예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부활의 예배는 사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천사도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라. 그리고 예수님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여인들은 처음에는 무덤을 방문하러 왔지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제자들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었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신다는 점입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도망쳤고요. 흩어졌고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은혜이죠. 부활은 단지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을 다시 부르시고 주님과의 관계로 회복시키시며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세우시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감동적인 순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는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주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의 예배를 경험한 자는 나만 구원받고 무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완전한 회복의 복음을 안고 절망에 빠진 형제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사명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대로 머물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큰 기쁨으로 바뀌고 애도는 경배로 바뀌며 방문은 사명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된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겠습니까?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나의 삶을 제단 위에라는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 삶에 실천하길 원합니다. 첫째, 죽은 과거를 향한 애도를 멈추고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 그 발 앞에 엎드립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처음엔 죽은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십자가의 참혹한 과거, 차갑게 식어버린 상실감을 껴안고 무덤을 향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내 인생의 상처, 실패한 과거, 후회와 원망이라는 무덤을 끌어안고 영적인 애도 속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재정의 돌문, 질병의 돌문, 깨어진 관계의 돌문 앞에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하며 주저앉고 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무덤 앞에서의 애도를 멈추십시오. 천사는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그 무거운 일상 한복판을 함께 살아 숨쉬며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짓누르던 그 거대한 인생의 돌문이 주님이 편히 앉아 다스리시는 조그만 의자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은 내가 준비됐을 때, 내가 원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들도 기적을 기대하며 간 것이 아니었죠. 그저 그분 곁에 있고 싶어 무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을 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과를 기대하지 않더라도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이 바로 주님과의 만남의 시작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통제권, 내 고집, 내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발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것. 이번 한 주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절망의 한숨부터 쉬지 마시고 침대 아래로 내려와 1분이라도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앞에 이 거대한 돌문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항복하며 엎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내 삶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참된 예배의 시작입니다. 둘째, 부활의 주님을 세상에 담대히 증거합시다. 참된 예배는 주님의 발을 붙잡고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예배는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밀어냅니다. 주님은 여인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내일부터 여러분이 출근해야 하는 직장입니다. 내가 매일 살아내야 하는 가정입니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는 학교와 사업장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그 갈릴리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전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 같은 실패자를, 나 같은 배신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형제라고 불러주셨다는 이 압도적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배신과 상처의 언어를 생명과 평안의 언어로 바꾸어 주신 그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우리의 갈릴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언어를 바꾸어 보길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남을 찌르고 헐뜯는 조롱의 언어, 불평의 언어를 끊어내고 괜찮아, 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할게 라는 생명의 언어를 선포해 보십시오. 또한 나를 실망시킨 사람들, 그들을 주님처럼 내 형제로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껄끄러운 직장 동료나 다툰 가족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커피 한 잔, 따뜻한 문자 한 줄을 건네며 용서의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이렇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과 입술로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각자 갈릴리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함께 붙잡고 오늘 예배를 마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마리아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무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죠. 돌문이 열렸고 빈 무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함께 떠올렸던 그 무거운 발걸음 기억하십니까? 두 마리아도 그 발걸음으로 무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죠. 지금 이 자리에 아직 열리지 않은 돌문을 앞에 두고 여전히 슬픔과 두려움을 안고 앉아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부활의 은혜가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아시며 여러분의 돌문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나의 삶을 제단 위에라는 이 여정은 내가 완벽히 준비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마리아처럼 두려움과 기쁨이 뒤섞인 채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각자의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이 사실 하나만 붙잡고 가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나보다 먼저 그 자리에 가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내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 내 삶을 올려드립시다. 내 염려도, 내 실패도, 내 두려움도 모두 그 제단 위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위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Thanks for being here. We pray this message encourages you this week. You can hear more sermons on our podcast or YouTube channel. Grace, peace, and blessings to you all.